오늘은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전 재산을 쓴 예레미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전 재산을 쓴 예레미야. 자, 예레미야 30장, 33장은 예레미야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핵심적인 말씀이고, 여기 이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자, 이 위로, 하나님의 위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지은 죄 때문에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 통치를 받겠지만은 그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계속 우리가 지금 공부해 왔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번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 그랬죠. 싸우게 되면은 다 죽는다 그랬어요. 바벨론 군대에게.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냥 나라만 빼앗기면 돼. 그리고 그 수치와 모욕은 당하겠지만은 그동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려면, 위로와 소망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회복과 소망의 말씀은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한참 미래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나에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려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수억 원이 필요한 일이 생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가까운 친구에게 전화했더니 걱정 마, 내가 한 달 있으면은 좀 생기는 게 있으니까 빌려줄게, 도와줄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제 그 돈이 없으면 나는 죽는데 그 말이 위로가 되려면은 그 말이 믿어져야 위로가 되겠죠. 한 달만 있으면 친구가 도와준다 그랬으니까. 친구의 말은 위로의 약속의 말씀이죠. 내가 그걸 믿지 않으면은 아무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약속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부활하여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죄와 죽음의 질서 속에 사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위로와 소망이 되려면은 우리가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이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말씀이 나에게 아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나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읽으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 뭐예요? 그 말씀이 내 인생의 홍해도 하나님이 갈라주실 줄로 믿는 믿음이 없다면은 아무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 말씀이. 그러나 그 믿음이 있다면은 내 인생의 홍해도 갈라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면은, 믿는다면은 이 말씀을 설교로 듣거나 내가 집에서 읽을 때에 엄청난 위로가 되겠죠. 힘이 막 나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의 믿음의 위대함이 나와요. 믿음의 위대함.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는지 그 주어진 횟수가 분명히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레미야의 상당히 많은 말씀은 언제 하나님이 하셨는지 잘 몰라요. 오늘은 정확히 나오죠. 시드기야 통치 10년이 되던 해라 그랬습니다. 시드기야 왕,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11년 통치했죠. 11년째 되던 해 4월 달에 이제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합니다. 근데 이제 10월 통치 9년 10월 9년 10달이 되던 해에 10년이 되던 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쌌다, 포위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 왕 잘 보세요. 시드기야 왕 몇 년이에요? 10년, 열째 10년이 되던 해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군대가 와서 성을 포위하기 시작한 것은 시드기야 왕 9년 10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때는 언제입니까? 예루살렘 성을 이미 포위한 지 몇 달이 됐을 때죠. 이제 자세한 내용이 열왕기하 24장 4절 7절은 좀 자세히 나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에요. 시드기야 24장 4절 7절 말씀 맞습니까 이게? 시드기야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그러니까 언제 쳐들어왔어요? 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4절 7절 다시 올려놓으세요. 열왕기하 이 말씀이 맞아요. 내가 이 성경을 좀 잘못 적어 준 모양이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에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이렇게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위 기간이 9년 열째 달이에요. 아까 제가 파란 글씨로 써놓은 거 다시 켜놓으세요. 예. 포위 기간이 9년 열째 달에서 11년 넷째 달까지니까 총 18개월이죠. 총 18개월 동안 이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언제 준 거예요? 시드기야 왕 10년 어느 달에 이 말씀이 있었으니까, 포위는 9년 되던 해 열째 달에 있었으니까 이미 포위된 지 몇 달이 지났을 때다. 총 18개월 포위를 했는데, 망한 거는 11년 4개월째에 망했으니까 10년째니까는 몇 달이 지났을 때 포위하고, 이제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읽었습니다. 자, 이때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었어요? 왕궁 안에 있는 근위대 뜰에 갇혀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위대 뜰에 시위 이제 대라고 하는데 근위대 뜰에 갇혀 있었다. 왜 거기에 갇혀 있었느냐? 그 이유가 3절 5절에 나와요. 3절 5절 길게 제가 읽었죠. 이렇게 성경에 구분이 안 되고 나와 있는데, 자, 이 내용이 뭡니까? 지금 바벨론군이 이미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공격도 안 하고 포위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달이 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성 안에서는 막 이제 갑론을박이 일어나고 막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항복해야 되느냐, 아니면 결사항전을 해야 되느냐, 막 이런 이제 얘기가 심했는데, 대부분의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 가짜 선지자들이죠. 다 거짓 선지자들. 그다음에 고관들이나 또 애국심이 불타는 이 국민들이나 백성들이 전부 다 결사항전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더 이렇게 이제 막 의견이 막 분분 더 많았어요. 훨씬 많았죠. 막 들끓었죠. 애국심이, 민족주의 애국심이 막 들끓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혼자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 70년령을 결정했다는 거죠. 여기 나가서 결사항전하면은 여기는 안타까운 불쌍한 사람들이 다 저 바벨론 칼에 죽습니다. 절대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고, 만일 결사항전하면 우리가 질 뿐만 아니라 왕도 끌려갈 겁니다. 왕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3절 5절에. 그랬더니 시드기야 왕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네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느냐, 너도 유대인인데. 그래가지고 체포를 해가지고 시위대 뜰 안에 감금을 시켜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지금 시위대 뜰에 감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내가 막 나에게 계시를 나도 계시를 받았다 막 그러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거 거짓말하는 사람은 말도 못합니다. 이 거짓말이 그냥 막 술술술 거짓말이 나와요. 이 선지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적이 없고, 하나님이 여러 번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들을 보낸 적이 없고 내가 그들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성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더군다나 애국심과 민족주의적인 이런 이데올로기에 갇혀있던 이 사람들이 더 막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결사항전을 막 이제 결정하게 되고, 결국에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다가, 여러 번 말하지만은 이 시드기야 왕자들 다 죽고, 왕 앞에서 시드기야 왕은 눈을 빼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11년 동안 죄 짓다가 눈을 빼버렸어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 못된 일에 앞장섰던 종교적인 총우두머 대제사장은 맞아 죽었습니다, 바벨론 군대에게. 이 끔찍한 일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끝까지 싸우자, 이런 애국주의, 민족주의, 이거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을까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인기 있는 말, 사이다 발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모든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핵심은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왕궁을 지키는 그 근위대들, 시위대가 있는 군인들의 있는 곳이 있었나 봐요. 머무는 곳에 그 뜰 안에다가 그냥 이렇게 감금시켜 놔버렸어요, 예레미야를. 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예레미야 2에 그게 6절 7절에 나와요. 뭐라고 임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는 말이, 내일 네 숙부의 아들 하나멜, 숙부의 아들이니까 뭐가 됩니까? 자기 사촌이죠, 사촌. 네 사촌 하나멜이 와가지고 너한테,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네 고향 땅에 있는 네 숙부의 땅, 사촌의 땅을 너한테 사라고 와서 그럴 거다. 내일 와서 그 말을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 밭을 사라 그럴까? 그러고 있는데 정말 그 다음날 하나멜이 찾아온 거예요. 감금되어 있는 곳으로 찾아와가지고 내 땅을 사라고, 진짜 8절에 보니까 얘기를 합니다. 내 땅을 사라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원하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관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근데 밭을 사라. 지금 어떤 상태에 있죠?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당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지가 지금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촌이 와가지고 갑자기 자기 밭을 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루 전날 하나님이 네 사촌 하나멜이 와서 밭을 사라 그러면 사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밭을 삽니다, 예레미야. 근데 이게 그냥 땅을 사고 파는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제 곧 나라가 망할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미 망한다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바벨론 군대에게. 그러면 이런 혼란의 때는 부동산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과 모든 유대 땅, 아나돗 땅 이런 것들은 전부 바벨론 땅이 될 거예요. 근데 이럴 때 그걸 돈 주고 사면 뭐합니까? 자기 소유권이 되나요? 다 바벨론 땅이 되는데 그냥 돈 날리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디 가서 숨어 살더라도 뭐가 필요해? 현금이 필요하죠, 여러분. 현금이. 여러분, 저 북한 중공군이 쳐들어내려와서 여기 다 뺏기는데 여기 땅 문서가 뭐 필요했겠어요? 저 피난 가서 살 수 있는 돈이 필요한 거지 더. 그런데 이걸 사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또 사라 그러시네, 이거를.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거를 은 17세겔을 주고 샀다 그래요. 그 땅을 사면서 그것도 그냥 사촌이니까 돈 주지 뭐 이런 마음으로 산 게 아닙니다. 그 밭을 사가지고 오늘 그 9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공식적으로 하는 모든 법적인 절차를 다 해요, 예레미야가. 그것도 증인들을 세워서
그 왕궁에 왔다 갔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증서를 쓰고 사인을 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계약서를 2개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봉인을 해서 집어넣고 하나는 자기가 갖고 있고, 그걸 또 자기 비서인 바룩, 여기 바룩이 처음 나오는데, 바룩이란 이름이, 바룩은 이제 그 이전에 나오지 않고 계속 예레미야 비서였어요. 그 이제 보내가지고 그것을 토기 항아리에다 잘 보관해, 오랫동안 보관해 놓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거를 보면은 이런 행동이 굉장히 어리석은 일로 보입니다. 아니, 나라가 망한다고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예? 나라가 망한다고 자기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왜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제 그 땅이 다 바벨론 땅이 돼서 소유할 수 없는 땅을 도대체 왜 사라 그러는 거예요? 예? 예레미야가 17세겔에, 은 17세겔에 샀는데 그렇게 뭐 대단하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아마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전 재산, 그걸 다 털어주고 그냥 그걸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털어주고 샀죠. 자, 이 망하는데 그 자기가 소유할 수도 없는 땅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다 털어서 산다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고 사람들이 이해 못할 일이죠. 가질 수도 없는데 이제 바벨론 땅이 될 건데 이게 언제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될지도 모르고,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한테 나라 뺏긴 다음에 이제 땅 소유권 문제가 해방되고 엄청나게 많았어요. 몇십 년 동안 다 없어지고 막 이래고, 사기꾼들이 막 가짜 등기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예레미야가 계속 뭘 말합니까?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이 아까운 젊은 청춘들 다 죽고 성이 다 불타버리니까 항복만 하면 볼모로 끌려가는 사람만 끌려가고 아무도 안 죽고, 중요한 거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 다 회복시켜준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는 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항복하고. 그럼 아무도 안 죽어. 예? 이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지금 안 듣잖아요. 결상전하고 지금 포위를 몇 달쯤째 포위하고 있는데도 항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질 않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막 또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씀을 강력하게, 더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하게, 더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삶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읽어보면은 그 인생을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심지어는 에스겔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가셔요. 아내가 죽습니다.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그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아내가 죽어요. 예? 그때 내가 이제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가셨을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에스겔 오래전에 강의할 때. 자,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반드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저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강력한 이 시청각적인 메시지가 뭐냐면은 그 땅을 사는 거죠, 자기가. 이해가 되시죠? 가질 수 없는 땅이지만은 저 땅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걸 믿는 사람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 17세기를 다 털어서 그 땅을 사는 거죠. 그것은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항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회개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뭘 통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보다 더 가지고 있는 돈을 가치 있게 쓰는 일이 있을까요? 이보다. 네? 마치 예레미야의 오늘 행동은 그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준비했던 마리아를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데 그 죽음이 속죄의 죽음이죠. 우리를 위한 죽음이죠. 근데 아무도 알지를 못해요. 제자들도 잘 몰라요. 그때 마리아가 와서 식사하시는데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잖아요. 머리에서 부어서 발까지 부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이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의 죽음임을 그 향유를 부으면서 많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하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것도 모르고 막 화가 나가지고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면은 몇 천만 원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비싼 돈을 한 번에 머리에 쏟아부냐, 가론유다가 하는 말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도와주지, 가난한 사람 관심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막 비난을 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칭찬해 주지 않습니까? 내 죽음을 준비했다고. 네?
그 수천만 원을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지,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은 너희 항상 있을 것이다, 그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마리아가 그 수천만 원의 향유를 사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쏟아부은 거지만은, 그렇게 함으로 이 성경을 읽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걸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보다도 수천만 원의 돈을 더 가치 있게 쓴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에레미야가 지금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아 저 사람들이. 예?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그 밭을 자기가 사는 손해를 겪으면서, 에레미야는 물론 이 나라가 회복되기 전에 죽기 때문에 이걸 다 하나 누리지도 못해요. 예. 그래서 이걸 에레미야가 사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기 이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가 믿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걸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가 이처럼 자신의 삶을 통해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회개하고 기도를 하죠. 그 중에 에스겔도 있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 한 5만 명 정도가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와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에 거주해 살면서 거기서 예루살렘 다시 부흥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니까, 이 위대한 일에 예레미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다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에 밭에 간 주인 보배를 발견한 사람으로 설명을 했어요. 천국.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보화를 발견을 했어요. 자기 밭이 아니기 때문에, 돌짝밭에 아무 뭐 심을 수도 없는 버려진 밭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거리야. 근데 보화가 있어서 발견을 해가지고 그 보화를 자기 게 아니잖아요. 자기 땅이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다 다시 묻어놓고 와서 그 땅을 주인에게 팔으라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 바보 같은 놈이네, 그거 뭐 하려고 살라 그러지? 너 사시오. 그러니까 그걸 살려고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집도 팔고 가진 거 다 팔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이와 같다. 그러니까 그 천국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그게 뭐 재물이든지 시간이든지 우리 에너지든지 건강이든지, 이것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길이 뭔가? 뭐예요? 오직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오늘 이 예레미야처럼 그 은 17세기를 다 사용하는 것,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주신 것들 어디다 쌓으라 그랬어요? 재물을 이 땅에다 쌓지 못.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땅에다 쌓아요.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다 놓고 가야 되는, 공수래 공수건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저기가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지혜로운 자는 어디다 쌓아요? 하늘나라에다. 내가 가서 영원히 살 곳에 하나님 주신 것들을 쌓아놓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외치는 무슨 정치인들이 외쳐, 이 사람 저 사람 외치는 그런 무슨 그런 소리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소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쓰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